오늘은 민수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서원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의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28장과 29장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오늘 30장에 들어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원이라는 하나님의 주제가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를 다루고 나서 30장에서 서원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제사에 관한 규례, 예배에 관한 그런 규례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구체적으로 그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의 자세여야 하는가,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의 태도가, 그 중심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서원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어떤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지금 모세가 지파의 수령들에게 전달한 여호와의 명령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전달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말씀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선택사항이 있는 어떤 권고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들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무게 있게 그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서약했다면 깨트리지 말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두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서원이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서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서원이라는 단어는 좀 더 적극적인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서원하는 사람 편에서 그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올해에는 내가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참석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올해는 성경을 1독 할 거야, 3독 할 거야, 이렇게 결단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다짐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서약이라는 단어는 어떤 부정적인 맹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을 거야.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외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원이든 서약이든 간에 여기에는 어떤 조건적인 약속들이 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식의 약속들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고 어떠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가 서원하고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조건들이 붙는 서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무런 조건들을 내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감격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가 먼저 서원하여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남들을 속여 빼앗은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 서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서원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그가 그 입에서 말한 그대로 행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깨트리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도 신성을 더럽히거나 모독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서도 안 되지만 일단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서원을 올려드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신실함으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1절과 2절은 이러한 서원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서원한 것이 있으면 깨트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서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3절부터 그 이하에 소개되는 말씀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한 것은 경우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고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어린 여자가 서원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혹은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그의 아버지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서원이 무효가 되거나 유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여자의 서원에 아버지의 승낙이 없다면 그 서약은 취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이 단어는 아직 어린 자, 결혼하지 않은, 아직 출가하지 않은 어린 자녀를 대표하는 그러한 말로 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권위 아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 성급하게 서원했을 경우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서운한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지도해주고 어떻게 그것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린 딸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서원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것이 합당한 서원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가 영적으로나 이것들을 잘 판단해 봤을 때에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성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취소하고 물을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계속해서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러면서 7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같은 맥락에서 결혼 전에 이미 서원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결혼 전에 서원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가 이제 누구에게 속하게 됩니까? 남편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원하였거나 결심하였거나 서약했다고 하더라도 이 결혼 전에 한 것들이 결혼 후에는 남편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판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유효할 수 있고 무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시 고대 이스라엘이 이 북의 상속 사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에게 다 속해 있었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한 명이 어떤 서약이나 결심이나 서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일 겁니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결혼했는데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다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되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당연히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고 누구의 그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배우자의 허락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보면 사역을 하다가도 일반적인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로 나가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분들이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결정을 해놓고서 배우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통보를 해서 굉장히 큰 마찰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하고 결정했다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되겠든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찾아가고 기다리고 그 마음이 함께 동하여 함께 그것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시간과 기다림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원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요하거나 무조건 그렇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자의 서원이 아버지나
혹은 남편에 의해서 그 서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시면 어떤 경우들이 또 소개되는가 하니 과부가 나오고 이혼한 여자의 경우가 소개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원한 것은 이제는 누구에게 의해서 제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서원하는 것은 그대로 모두 지켜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나 또는 부모에게나 종속되지 않는 자유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10절로 14절에 보시면 결혼 후에 서원한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 서원을 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원이 유효하고 금할 경우에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나의 경우가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혼자만의 결정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고 남편과의 상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이 이끌어가야 할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인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서원이라는 이것 또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경솔하게 행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또 서원을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또한 덧붙여져 있습니다. 15절로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인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 남편이 아내가 서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여기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 서원한 것들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취소를 하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에 남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처음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과 관련된 어떤 서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재정과 관련된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다가 좀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가정의 수입이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이 넉넉지 못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처음 서원했을 때의 그 당시와 달리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무효할 수 없고 그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정과 형편을 이유로 지금에 와서 그 서원한 것들을 무효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원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삶의 태도,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성급함이 없이, 경솔함이 없이, 진실함으로, 빈말로가 아니라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진실한 것들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어울리는 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할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서원이라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안식일과 월상,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예배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제도라고 한다면, 서원이라는 것은 그 삶을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 더 많은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고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다짐과 헌신의 결단, 이런 고백들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기고 불성실하게 이것들을 이행할 때가 많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결정하고 교회에서 또 위임도 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상황들과 환경들이 따라오면 점점 게을러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들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핑계, 그러한 변명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너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빈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15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건 그것이 주의 성산에 오를 자의 성도의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읽고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뢰를 저버리고 신실함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헌신짝 버리듯 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을 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변덕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쫓아가지 말고 거룩한 삶의 예배로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이 하루를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지 진실한 태도와 자세와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